오늘은 여기 37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 말씀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과 또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시실과 날실처럼 요코히토 또 타테이토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게 짜져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테피스트리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그림이 때로는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그 음악 한번 보내드렸죠.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 중에서 2악장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정말 그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연주를 해야 되는데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불력감을 내기도 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바람들이 하나님의 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삶을 계속해서 튜닝해 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나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선택지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까? 성경을 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요. 30장부터 이제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자기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았고, 야곱은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가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큰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볼륨이 엄청나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창조 이야기부터, 그리고 정말 고대 이야기들,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처럼 해서 37장부터 50장까지 해서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구성이 되는데 37장에서 50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요셉의 이야기 외에도 유다의 이야기, 다음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큰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7살 된 소년 요셉이 태어난 것은 하란 땅에서 태어났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란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7살 정도에 야곱이 하란 땅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그 동생 베냐민도 돌아오는 길에 태어났었죠. 그래서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의 가족은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가족들을 돌봤어요. 가족들을 돌봤는데 보니까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 그러니까 제일 큰 형들은 누가 낳은 형들이냐? 레아가 낳은 형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형들이고 그리고 나서 빌하와 실바는 첩들이죠. 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 그 여종이 두 명 있었죠.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도록 그렇게 야곱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형들과 함께 그냥 양을 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두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양을 쳤는데 그런데 이 주니어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돌봤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아마 일을 배우고 그렇게 형을 따라다니면서 조수처럼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요셉이 빌하와 실바가 낳은 그 자녀들, 그 형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오늘 형들이 이렇게 했어.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일러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야곱이 정말 이 목축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 하란에 이르렀을 때 기억나세요? 딱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그 목동들한테 야곱이 딱 한마디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왜 벌써 그 양을 데리고 지금 왔느냐? 좀 더 풀어듣도록 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목자들이 막 설명하잖아요. 여기 돌을 움직일 때 혼자서 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 같이 모여서 이제 돌을 치운 다음에 양들이 물을 줘야 돼서 지금 먼저 양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목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자신의 삼촌 라반을 쫓았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삼촌 양떼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늑대에게 물려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구해오고 또 가축이 죽으면 내 가축으로 갚아내고 내가 정말 밤이든 낮이든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양떼를 가축들을 돌보고 라반 거기 이제 자기들도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해서 야곱이 입은 그런 큰 가족들을 자녀들이 돌볼 때는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는 늘 이제 자녀들 모아서 얘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형들이 안 해. 그럼 이제 와가지고 오빠 오늘 형들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일러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겠죠.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근데 여기 야곱의 정말 연약함이 있어요. 이건 정말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죠? 이 편애하는 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사실은 부인 간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그 치열한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또 여종 두 명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야 했고 이런 힘든 일들이 자신의 가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또한 편애하는 거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이 화려한 옷이 어떤 옷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튜닉을 입었잖아요. 튜닉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 튜닉은 화려하게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소매가 굉장히 긴 그런 옷이었어요. 이 옷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요셉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을 체크하고 잔소리를 하되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야곱이 만들었다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이라는 옷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딸 다말, 다말 공주가 입고 있었던 옷을 묘사할 때 같은 표현을 써요. 공주가 입었을 그런 화려한 드레스를 표현할 때 이 화려한 옷이라는 표현이 이곳에 사용된 거예요. 일할 때 입는 옷은 기본으로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씀 보니까 형들은 이 형들은 비라와 실바의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 10명의 형들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성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 편애가 정말 이 집안에는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었죠.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을 또 편애했었고 이제는 또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이 이 가정에 정말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있고 이것이 정말 이 가정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냐 이 보통 형들이 아니잖아요. 야사시한 형들이 아니죠. 이제 형제들끼리 자란 다 보니까 다 형제들끼리 자랐네. 저도 거기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꿀밤을 주워받기도 하고 그랬고 또 형한테 맞아본 거기 동생도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이 10명의 형은 꿀밤 정도 때리는 형들이 아니에요. 특히 시몬과 레위라는 이 형은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형이었어요. 심심풀이로 가축들의 그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이 데려가셔서 이제 자기 가문에 수출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성의 사람을 다 몰살시키거든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형이에요. 그냥 때리는 말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되면 다 죽여버린 다음에 살살 탈탈해서 약탈해서 가져오는 이런 성품을 가진 10명의 형들. 이 형들 가운데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 편애 받으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 형들 가운데 굉장히 뿌리 있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어머니들이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기 이름들도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이름들이 있죠? 나의 이제 억울함이 풀렸다. 뭐 이런 이런 뜻을 보면 엄마 내 이름이 왜 이래?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물음표를 가졌을 것이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런 우리 가족의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 그리고 눈에 띄게 편애해. 요셉은 우리랑 옷조차도 다르게 입고 다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아빠한테 일러바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말 한마디도 다스럽게 한 적이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막내 동생 귀여우면 형들이 이렇게 예뻐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워했다는 거죠.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동생인 것으로. 근데 이 꿈 얘기를 통해서 형들은 더욱더 미워하였다. 증오할 정도로 더욱더 미워하였다. 어느 정도 미워할 정도느냐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한 걸 이루고 나시죠. 그게 그 사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꿈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꿈이 두 개가 등장해요. 두 개가 등장하는데 비슷한 꿈인데 꿈이 조금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첫 번째 꿈이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은 가축을 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었던 걸로 보여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지금 이 가족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된 걸 알잖아요. 그러면 형들도 이 우리 12형제 중에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신경이 분분했을 텐데,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요셉을 표현해. 요셉이 상속자가 되겠다. 그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놈의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꿈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형들의 곡식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8절에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었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또 얘기합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10개의 곡식단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해와 그리고 달과 별 한 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 11개는 베냐민까지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바로 딱 이제 바로 알만한 꿈이잖아요.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이번에는 야곱까지도 반응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라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요셉이 꾼 꿈은 팩트인데,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요셉이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KY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T였던 것 같아요. T. KY면서 대문자 T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형한테도 엄청나게 미움을 받으면서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한뒤 두었다라는 동사가 샤마르라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지키다, 보존하다, 지켜보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다른데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볼 때 에덴 동산을 샤마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정말 간직하고 생각할 만큼 그래도 야곱은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그러면서 이 경솔하게 얘기하는 요셉에게는 꾸짖었지만, 그렇지만 이 꿈을 계속 마음에 담아둔다. 그런데 이 꿈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부분은 부모도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이 형들이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여러분 거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간의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요셉이 꿈을 꾸긴 했지만 이것은 요셉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정말 꼭 노예로 이집트에 갔었어야만 했는가? 이집트에 요셉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노예로 팔려서 갔었어야 되는가? 노예로 팔려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가족은 너무너무 큰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아버지 그 야곱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온 가족들이 위로를 해도 정말 통곡을 그치지 않으면서 요셉을 위해서 막 울었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도 가나안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정말 그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바로 앞에 섰어야 됐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은잔이 동생 베냐민 짐에서 발견됐을 때 정말 그 공포에 사로잡혀 와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다 합쳐져가지고 함께 살긴 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 형들이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면은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생겨나서 이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보내셔야 됐을까? 다시 우리가 대체 역사를 한번 써보자면은 그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이 두 가지 꿈을 꿨을 때 첫 번째 꿈은 곡식 단들만 등장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얘가 17살 될 때가 정말 공기를 잃지 못하는 대문자 T가 그냥 경솔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형들이 화를 내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은 내가 요셉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꿈을 보면은 아버지랑 어머니까지도 요셉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지 상속자에 대한 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속자인 아들한테 아버지가 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셉을 존귀하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이,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없었다면은,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이 꿈을 두고 가족이 함께 고민했을 수 있겠죠. 우리 이 막내 요셉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같다. 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 꿈은 그렇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랑 엄마까지도 절을 했다는데 해와 달이 함께 절을 할 만한 그런 존귀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올리려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꿈이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요셉을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소랑 양이랑 염소랑 여기 돈 가지고 곡식단 판 돈 가지고 얘를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랬으면 야곱이 노예로 이집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유학생으로 가서 이집트에 있는 아카데미에 가서 거기에서 정말 순조롭게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초대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일본에 올 수 있을까? 이러도 못하는데 일본에 왔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컨설팅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직업적으로 부족한 것만 아니라 우리 영성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품이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른 발은 왼발은 또 왼쪽으로 가려고 해서 가끔씩은 삐걱거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고 그 길을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야곱의 가족을 돌아봤을 때 야곱의 가족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 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 나의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같은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세 가지 가져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되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개혁 개정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그냥 요 구절만 딱 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 하나님이 어쨌든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서 나의 삶이 잘 나가도록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저는 간혹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협력하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역 성경에는 협력해서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이게 일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for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일이 만들어서 가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일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수처럼 사용되는 스폰서처럼 사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을 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사고를 치고 삐걱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부족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경영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도 비록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들이 이 가정 안에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 막내 동생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다시 구원해내시고 훈련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바르게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겠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은 너 이 계명 지켜서 어겼어 라고 제3자가 봤을 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죠. 어떻게 알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나 양심이 비춰서 봤을 때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먹을 때 오늘은 이것이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더라도 내일 내가 먹을 때는 양심에 거리끼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꿈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또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족들을 몰고 갑니다. 정말 최악이죠.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도 있지만 이 정도의 가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꿈은 이루어지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과 그의 가족은 너무도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는 일과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선택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나의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지체들을 위한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지, 이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